안녕하세요. 정말 천지에 꽃이 만발한 4월의 둘째 주, 이 봄의 절정에서 저희 오늘 철로 역정하겠습니다.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본 책이나 여러 번 시도했으나 도대체 뭔 소리래 하고 이렇게 그만두기 쉬운데,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이 책은 정말로 우리 아마 영어권 어떤 저작 중에서 정말로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다들 좋은 줄 알고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읽지는 않죠. 조금 읽다 뭐 몇 페이지 읽다 말고 이러기 쉬운데, 이 철로 역정은 실제로 지난 350년 동안 모든 영어권 국가 그리고 유럽권 국가에서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유적인 글로 써 있고 일종의 훈계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좋은 건 다 아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또 이게 이래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쉽게 보통 사람들도 뭐 이렇게 뭐 학식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게 이 1678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1678년이 어떤 때인가 이렇게 대충 보시면 밀턴의 신라권이 나온 지 한 10년 뒤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나오기 한 이제 150년 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나온 때랑 거의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랬었구나 하고, 이때 어떤 프랑스의 위그노파 신교도파들이 이제 탄압과 저항과 이걸 하다가 또 저쪽 독일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이 프랑스의 유명했던 종교 전쟁이 100년을 넘게 이어지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이제 뭐 사람이 죽고 죽이는 프랑스의 이야기라든지, 또 스코틀랜드 이야기, 또 그 당시에 잉글랜드가 이제 선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인 잉글랜드에서는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래서 350년 전이 굉장히 뭐 옛날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책은 아주 최근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옛날 책을 볼 때 솔직히 좀 재미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한번 어느 순간 읽기 시작하게 보면 이 책 진짜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읽었지만, 처음에 몇 번 실패할 때는 이런 책을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오래된 책을 읽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저는 엉뚱한 생각으로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이 책 옛날에 이거 아담 스미스 아저씨도 읽으셨겠지?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저기 마크 트웨인도 이 책 보고 뭐 많이 썼던데, 그리고 우리 뭐 주홍글 씨 옛날에 어떤 미국의 개척자 시대에 거기에 주홍글 씨의 주인공과 젊은 신부도 아마 이 책에 대서 살려고 했을 거야. 또 우리 작은 아씨들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주인공들도 이런 책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대입해보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책을 읽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하면 아무리 오래된 책도 되게 재밌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로 아담 스미스나 로크 같은 어떤 경제사, 정치사, 또 어떤 철학서에도 이 책의 이 어떤 인용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어떤 문학에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단어나 인용구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허영의 시장 같은 경우도 윌리엄 세커리의 유명한 소설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다고도 저자가 스스로 밝힌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단어가 그냥 어떤 사람이 처음 쓴 말 아니었어? 라고 싶었던 게, 이 책에 정말로 최초의 오리지널 단어가 쓰이는 거를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은 지금 보면,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대화체로 이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이제 익숙해 있었고, 그래서 이때 또 책 한 번 잘못 쓰면 기본적으로 바로 또 화형당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라고 이제 맨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얘기가 전부 다 끝내고 나서 한참 다 보면서 나 이제 꿈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거 꿈 꿨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지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분도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하층민의 서민으로 태어났지만 이 전쟁 이 그 신학으로 이렇게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떤 믿음에 대한 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는 한 3개월이면 될 거를 이제 12년이나 복역하면서 그 1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50살에 이제 철로역정 제1부를 쓰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들은 다 이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5년 뒤에 철로역정 제2부가 쓰이게 되는데 2부는 이 1부가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처음에 무지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어떤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그 아내와 아이들이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남자들 위주의 이제 그런 것만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배우자나 우리가 정말 좋은 게 있으면 가족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여성들이나 또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되나를 하기 위해서 2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만 읽으셔도 2부는 거의 1부의 길을 거의 비슷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부를 읽으시면 그냥 철로역정을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셔도 되시고 이 철로역정은 우리 동양에서 공자님의 책이 있는데 공자님의 주석서는 뭐 수만 권이 있잖아요. 수많은 학자들이 내노라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주석서를 단 것처럼 이 존 버년의 존 버년이라는 분은 이 책만 쓴 게 아니고 한 60권 정도의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다 이게 좋은 책인데 특히 이 책이 정말 유명하고 그 출판하자마자 그 해에 10만 권이 팔렸다고 하니까 지금도 아니고 350년 전에 그 당시 런던 인구라고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잉글랜드에서만 10만 권이 팔렸다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몇백만 권보다도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베스트셀러고 출간하자마자 많은 나라 말로 35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이 번역돼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주석서가 이 영어권 국가에서는 뭐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치기만 하면 뭐 세아릴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이 주석서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똑같이 우리 공자님 책을 뭐 세종대왕께서도 항상 이제 좋은 책을 백독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똑똑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백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 이 존 버년의 책도 백독을 하는 것이 이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뭐 기본적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도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은유랑 이런 거를 되게 재밌게 잘했네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 종교를 떠나서 이게 꼭 나는 기독교도 아니야 근데 뭐 이걸 읽어야 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종교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삶이 사실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잘 쓰여진 그런 정말 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도덕 교과서 같은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오히려 이 책은 예전에는 굉장히 신학서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훨씬 더 문학적인 걸로 읽으셔도 굉장히 재미있으시다고 정말 재미있으세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처음에 몇 번 읽을 때는 너무 유명해서 하도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읽었으나 뭐래 뭐 이러고서는 이제 안 읽었으나 한 번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정말 이 책 정말 재밌다 이렇게 하고 이 책의 정말 재밌는 점은 이 책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이름, 뭐 산의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 그래서 이름만 알아도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도 이렇게 재밌는데 지난 뭐 100년 전, 200년, 30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게 하려고 얼마나 이 책을 많이 인용하고 이렇게 잘 또 사람들은 거기에 또 감화를 받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뭐 읽기도 지루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책의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는 수많은 화가들이 이 사파를 정말로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본에서도 이 사파들이 뭐 수십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만 보셔도 그냥 또 사파 아래 아주 친절하게 소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파 아래 있는 소제목만 읽어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그 절에 가면
절을 쭉 따라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들이 있으면서 어떤 불교의 교리나 어떤 부처님의 어떤 생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 사파만 보셔도 충분히 이 책이 어떤 식으로 될 거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이 어떤 철학서나 사상, 정치에 미친 영향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어떤 문학적으로도 우리 그 걸리버 여행기를 쓴 그 조나단 스위프트도 굉장히 생각보다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세뮤얼 존슨 그 라셀라스 쓰고 또 이렇게 영어 사전 만든 걸로 유명하신 그런 분, 또 마크 트웨인, 그리고 우리 이 작은 아씨들을 쓴 사람들, 그리고 그 주온 글씨를 쓴 사람들 모두 다 이 책에 아주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밝힌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를 보면 되고, 또 읽기도 힘들다 그러면 이 소제목만 읽어도 정말로 재밌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나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읽어보면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이라는 게 어떻게 이어가고, 또 내가 그것이 어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에 잘 현혹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어떻게 절망하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희망의 책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대단히 평생을 아주 신경 써서 악하게 살려고 하기도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실수하고, 살다가 어찌 보면 좀 살아보려고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누구나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 아니고서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게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고, 나도 내가 어떻게, 난 이미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미 이렇게 돼버렸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이번 생은 망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가 지금 이때까지 어떤 어리석은 삶을 살았건, 또 앞으로도 너가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절망해봐야 너의 앞날에 또 다른 더 큰 잘못들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렇게 그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해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이 책 전체의 최종적인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책의 정말 제일 첫 줄이, 보통 문학을 할 때 첫 줄 유명한 걸로 이렇게 첫 줄이 가장 그 인상적인 단어, 그 작품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 첫 줄이 정말로 유명한 그거라서, 이 첫 번째, 그 세상에 황폐한 광야의 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거기에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책 한 권을 읽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꾼 꿈속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일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본래의 이름은 은혜 없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새로운 길을 찾고 찾아가면서 이름이 어느 순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막 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빛을 따라서 내가 절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는 길에 아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을 막 망하게 하려고 하고도 하고 하면, 꼭 우리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도로시가 가는 여정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고집쟁이도 만나고, 이 책은 정말 이것저것 다 모르겠으면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만 보셔도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순례를 떠나보기로 하고, 이제 아내와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정말 내 길을 꼭 가봐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길을 떠났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고집쟁이와 유순이에요. 네, 고집쟁이는 하여간 자기만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유순은 처음에는 따라오는 듯 했지만 조금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자마자 그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뭐 어떤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어떤 길이었었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 늪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낙심의 늪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자마자 유수는 바로 도망가 버리고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크리스천은 그래도 그 등에 무거운 짐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무거운 짐을 쥐고 있으니까 뭐 중간에 만나는 세속현자 같은 사람이 왜 바보같이 이렇게 짐을 들고 다니냐, 그 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이런 세속현자도 알고 보면 이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고, 자기 이제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고, 결국 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짐이 풀어질 때 가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억지로 짐을 풀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속현자의 어떤 그런 꼭, 좋지만은 않은 어떤 충고를 이제, 또 뿌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또 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또 많이 도와주고 또 가는 길에 또 해석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자는 어떤 성경 그 자체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에 이러면 좋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책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해석자라는 사람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이게 고리타분한 소리만 하냐? 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또 절망이라는 감방에 이제 그 옛날 시대에 지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가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거나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나 너무나 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 감방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방의 이름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감방에서 이제 하다가 어찌어찌 또 어렵게 이제 잘 거기서 탈출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거기서 짐이 그냥 스스로 벗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짐이라,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고난의 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벗으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억지로 벗으려고 하면 더욱더 더 큰 다른 짐이 또 지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만나서 거기서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이 짐이 벗겨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어떤 선입견을 너무 가지고 있으시면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 은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쭉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의 이름이 천박, 나태, 거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박한 사람이 어떤 세상을 보는 방법, 그리고 나태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좀 편하게 살지,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위선을 거만한 사람들의 그런 말을 따르다 보니 또 곤고산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운틴 디피컬티예요. 그래서 곤고한 산에서 이제 어렵게 산을 오르지만 또 거기서 이제 또 좋은 것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길이 있는데 길의 이름이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아 보이지만 나쁜 길이 있고, 이게 넓고 평평하고 그 구불구불한 아름다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 나쁜 길이 있고, 아주 좁고 다른 길은 아주 좁은 길이지만 사실은 그 길로 가면 좋은 게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선택을 잘못해서 다른 길에 접어들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 중에 이제 정자에서 잠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중요한 물건을 놓고 오기도 하고, 또 중간에 또 겁쟁이나 불신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또 같이 못 되게 하려고 너 그러지 마, 우리랑 같이 가자, 이 길이 더 좋아, 더 편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집에 드디어 잘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사람을 잘 이렇게 파악해 주면서 또 분별하게 해주는 이제 분별이라는 사람과도 만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세 자매가 있게 되는데, 이제 분별자애 이런 이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이제 다행히 집에 머물게 해줘서 하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또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차파들이 너무나 한면 가득한 차파들이 수십 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또 가다가 결국 이제 중무장을 하고 길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귀를 만나서 이제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상처 입은 거는 이제 어떤 생명의 나뭇잎으로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계속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가다가 이제 뭐 힘든 일도 많이 겪지만 결국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이제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제 교황이라는 인물은 이제 그 당시에 이 찰로 역경은 어떤 신교도의 어떤 거의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지침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라서, 어떤 옛날에 구교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거라서 이제 교황과 이교도로 이렇게 나타내게 주고 있습니다. 가다가 우리가 항상 살면서 도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도반을 만나서 이제 잘 가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뭐 바람둥이라는 여자, 또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험에 빠지게 되지만, 그것도 또 다 이제 헤쳐나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방해꾼 중에 수다장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토커티브 이런 사람은 말만 하고 행하는 것은 없으면서 막 밖에서는 성자인 척 하는데 집에 오면 악마인 이런 수다쟁이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아주 여러 장 잘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수다장의 그런 현란한 말에도 이제 잘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 보니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영광된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이 굉장히 베너티 페어라고 해서 워낙 유명해서 그 유명한 세커리의 소설이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바라는 막 그런 것들만 팔고, 우리가 어떤 뭐 정신적으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막 경멸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천이나 믿음이 서로 이제 동조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질 나서 이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재판장의 이름은 혐오경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하는데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시기와 미신과 아첨이고, 그래서 거기에 또 배심원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배심원도 뭐 맹목씨, 불량씨, 악의씨, 호색씨, 뭐 성급씨, 완고씨, 잔인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쟁이씨 이런 사람들이 배심원을 하니 어떻게 올바르게 또 재판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이 다 그렇죠. 우리가 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든가, 뭐 죄를 떠나서 살면서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은 이 정도쯤은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건 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떤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할 수도 있고, 또 정욕에 빠져서 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시 극복하고, 또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뭐 단죄하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막 단죄를 우리가 되게 무서워하긴 하지만, 실제로 나를 이렇게 막 평하고 단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른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현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도 말고, 그래서 진짜 최근으로 보면 뭐 어떤 댓글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써놓는 것들이 이런 여기서 나오는 배심원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이, 그래도 내가 잘못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이제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고, 여기서 크리스찬은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더 좋은 건가? 뭐 탈출하는 게 더 좋은 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어떤 순교의 역할이 따로 있고, 탈출을 해서 세상에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이 어떤 당신도 이렇게 다시 구원될 수 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실 너무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절망에 빠져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뭐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번 생은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희망을 주는 거. 너도 이번 생이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너 앞으로도 또 실수할 거야. 그런데 하지만 그 또 실수한다고 해도 또 너는 또 바른 길로 다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 전파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천이 이제 탈출을 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나가서도 뭐 사심이나 구두쇠 같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어떤 그리스도를 이제 팔아먹은 그 반역자, 배신자, 이런 이제 데마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빠져나가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왜 그 성경을 아무리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남겨놓은 그 부와 재물이 너무 안타까워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잠깐 그거에 너무 아까워서 남겨놓은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 돌아봤던 바람에 그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뭐 내가 큰 악을 안 저질렀으니까 뭐 생각으로 나 저랬으면 좋겠다 뭐 저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생각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뭐 생각 그 종교를 떠나서도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막 우리가 보기에는 막 무슨 뭐 거만이니 뭐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이 나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진짜 다 나쁜 사람들은 뭐 무지, 헛된 확신 이런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내가 훨씬 더 똑똑해. 내가 시킨 대로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굉장히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아주 파괴적이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전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름이 대놓고 나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뭐 세속 현자라든지 이렇게 그 겉으로 보기에 막 이렇게 그 확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길을 가다가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이제 도달해서 거기 이제 도달했더니 거기는 영주가 절망 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인인데 절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고 그 이제 그 부인 그 아내의 이름은 또 자포자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같이 망하자 이런 거에서 어떻게 또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기쁨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산에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에서 사실 이 책은 이제 어떤 일반 신자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신자들도 결국은 나중에 한 명 한 명이 다 바른 목자가 돼서 또 옆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치기가 이렇게 우리 양들을 양치기 목동이지만 그 양들을 할 수 있듯이 막 거대한 어떤 현자만이 모든 거를 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깨어나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라는 산꼭대기에 오르게도 되고 또 이제 맹인을 이제 하면서 이제 끔찍한 결과를 받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이 책 전체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이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작은 믿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제 나쁘게 할 수가 있는지 무지는 또 자기가 무지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믿음이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야라고 이제 신념에 차서 이렇게 막 세상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떤 일부분만을 이렇게 거기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작은 믿음이 어떤 신념으로 어떻게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자가 또 이제 가다가 만나는데, 무신론자를 만나는 이 마법의 땅에서 이 무신론자라는 게 단순히 뭐 신을 안 믿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한때는 신을 믿었으나 이제 어떤 상황이 나쁘게 되면 바로 또 갈아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지만 이제 믿음도 없고 혼자서 가던 크리스천이 주인공이 이제 소망이라는 사람을 또 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면서 왜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그것이 뭐 사업이 됐던, 뭐 사랑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을 간절히 가다 보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그 길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소망을 만나서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무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한 장을 전부 다 할애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무지와 헤어져서 소망과 함께 꿋꿋이 가다 보니 어떤 빛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정말 그 최상의 길에 이제 그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책이 이제 만나고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헛된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뱃사공,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가 천국 가까이까지 갔다고 해서 이제 좋은 게 아니고 거기서도 잘못하면 바로 지옥으로 바로 다시 던져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무지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에서 그래서
이 멸망의 도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에서도 이렇게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때 이제 꿈에서 깨어났다. 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이 일부 책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너무 이렇게 이 책 가지고 반목하지도 말고 이 책을 또 너무 해석하느라 극단에 치우치지도 말아라. 그리고 나를 조롱하지도 말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나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버리고 황금만 취해라. 그래서 이 책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책을 던져버린다면 나는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다라고 작가가 결론을 짧게 시처럼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약간 요 정도 두께로 이제 일부 책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공적으로 내가 좋은 곳에 갔으니까 우리가 왜 좋은 길을 발견하면 이제 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꿀팁 같은 거 알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꿀팁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아내와 아이에게도 이렇게 가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다. 사람들이 뭐 거기 가는 길에 너 중간에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엄청 뭐 겁을 먹게 하지만 꼭 그렇지 않고 이제 따박따박 가다 보면 반드시 가는 길에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너를 방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고 엄청 매달렸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너를 파괴시키려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하지만 또 이제 또박또박 가게 되면 다 가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인과 아이들이 가게 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또 틀린데 이제 뭐 담대라는 사람도 만나고 잔인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이 부인의 이름은 크리스티아나라서 이제 아까 크리스티아나에서 이 어떤 그리스도 교회 믿음을 믿는 어떤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부에서는 담대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대라는 것도 이렇게 잘 보시면 좋고 또 우리가 분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또 쾌활한 거, 자비심, 이 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만나는. 그래서 노련, 이런 것들도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겸손의 골짜기,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내가 뭐 글을 쓰고 싶은데 뭐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이 책을 이렇게 쭉 보셔도 여기서 이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영감을 받을 만한 단어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보셔도 괜찮고 정말로 그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이 책이 어떤 지난 350년 중에서 한 300년 동안은 어떤 신학의 어떤 정서로서 굉장히 큰 위치를 했었다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아마 문학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될 거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책을 수많은 350년이니까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근대 현대 저작들은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작가들이 여기 책에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나 그런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용했었나, 그리고 어떤 그분들의 어떤 문학책을 쓸 때도 어떤 모티브나 스토리 전개를 어떻게 이 책에서 이렇게 차용했었나를 보면 정말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이 책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은 아니고 요 당시에는 이렇게 훈계서처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구성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화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소설보다 시나리오가 더 이렇게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더 먼저 이렇게 번성했던 게 저는 옛날에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알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글로 보기 시작한 거는 현대, 이제 사람들의 문맥률이 이제 깨쳐지면서 시작한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대화를, 그랬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할머니로부터 전달받고, 뭐 동네 현자로부터 이제 전달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 형식의 그런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사람들한테 잘 기억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보시면 우리가 그야말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서부터 우리 걸리버 여행기를 읽을 때나 그 어떤 것을 볼 때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였었구나 하는 그런 재밌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절대로 처음에 좀 읽다가 뭐래 하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수다 떨듯이 이렇게 책을 보시면 굉장히 쉬울 거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사람마다 다 그건 틀리겠지만, 제가 이 책을 보고, 느꼈던 거, 그리고 어떻게 이 책이 그 당시에 이렇게 판매가 되자마자, 그 당시 350년 전에 10만 부가 팔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또 이 책을 쓴 저자도 희망을 주려고, 이게 3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사는 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뭐 의복이 좀 더 깨끗해지고 주거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먹는 게 조금 풍요로워졌다는 걸 제외하면 사실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 배운 것 같지만 어리석기는 뭐 하버드 졸업생이나 IQ 180이나 뭐 다 똑같이 어리석고 그러면 정말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사이사이에 만나는 나쁜 사람들을 볼 때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저 사람이 그냥 나빴네 그리고 나는 이걸 빨리 추스리고 또 다시 새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나쁜 사람한테 당한 것만 평생의 한으로 먹어서 그 감옥에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내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살면서 맨 처음에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 은혜 없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나쁜 환경에 있었지만 또 그 와중에 또 나쁜 일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뭔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던데 라고 하는 어떤 희미한 희망을 품고 길을 나섰는데 나서서 좋은 일은 개뿔 이제 정말 나쁜 일만 많이 당하고 진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사람한테 속고 배신당하고 이런 거를 했지만 다시 그럼에도 다시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다시 먼 길을 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바른 길로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끊임없이 또 나쁜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에 그 일만 없었으면 나는 내 인생을 티 없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이번 생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사건 사고 때문에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내가 아무리 바른 마음을 가지고 꼿꼿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그 와중에 내가 미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어떤 우연히 겹쳐서 또 다른 훨씬 더 또 나쁜 일에 내가 연루되거나 내가 직접 저지르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시 또 새로운 배움을 얻고 또 다른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좋은 것을 갈 거라는 거. 세상에는 나를 파괴하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런 희망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떠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이 아닌 인간, 과오가 없는 모든 우리 인간이라면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잘 알면 굉장히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말 그 유명한 철로 역정 여러분들 덕택에 해봤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철로 역정 쉽게 쓰는 철로 역정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거, 만화를 위한 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책으로 읽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책은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사파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걸 어느 순간 보면 이거 되게 웃긴다 이 책 막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마다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건드리는 이제 가슴이 저리는 그런 반성의 교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좋은 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정말로 눈부신 꽃 많이 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